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십니다. 시작. 네. 저희 교회는 2017년에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빈들을 지나며 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빈들을 지나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주일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각 가정에게 또 한 분 한 분의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수십 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호련히 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 비해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미리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저에게는 이러한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주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3절에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2주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공부요? 우리는 사가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아내가 아무리 나이가 늙고 아이를 못 낳고 있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마음 떠난 아비의 마음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에게, 자녀인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대로 10개월 만에 이 세례 요한은 불임의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양육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바로 빈들로 보내져서 오늘 3장에 나타날 때까지 무려 수십 년간을 광야 빈들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80절에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빈들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3장 2절에 다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면 우리는 1장 80절과 3장 2절의 간격이 적어도 수십 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가 언제 빈들로 광야로 나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렸을 때 빈들로 나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나 10년, 20년 지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빈들에 있다고 가정해봤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기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분명히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너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너를 들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겠다고. 너를 들어 많은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에 너를 쓰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아들아, 너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빈들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는 빈들에서 수십 년을, 10년, 20년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제 생각엔 좋게 20년은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들었던 주의 천사의 약속은 분명한 것 같은데 설마 우리 부모님이 천사의 음성을 잘못 들었으랴. 그거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빈들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도 주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살이냐 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30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례 요한은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레위지파가 말씀을 가리키고 성전에서 제사 사역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공식적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살부터 공식적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빈들에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나이가 분명히 30살이었을 것이다. 저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강한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성경학자들의 추정이 맞는다면 그 나이에 30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5년을 나가 있었든지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20년이든지 확실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빈들 광야에서 참 많은 고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지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도저히 환경을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참 많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변변하게 제대로 먹었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맛있었을까요? 석청 꿀인데 맛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것만 먹고 산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내가 바빠서, 사모가 바빠서 며칠 식단의 음식이 같은 종류가 2번인가 3번이 공급됐어요. 물론 다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는 다르겠지만 식단의 음식이 비슷해. 우리 아들들 하는 말,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줘? 여느 집 아들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기가 안 올라오면 그날은 반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 사람도 그리웠을 것이고 먹는 것도 힘이 들고 자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성지순례를 언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40도 가까이 치닫고 밤에는 새벽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이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수십 년을 겪으며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례요한, 침례요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인간적인 고독함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먹는 것 문제, 입는 것 문제, 자는 것 문제, 추위와 더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더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절망감이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듭니다. 먹는 거야 입는 거야 추위와 더위야 힘들겠지만 사람이 그래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갔을 거예요. 물론 불편하고 힘들었고 어려웠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더위 추위 적응하면 적응합니다. 근데 겪을수록 적응이 안 되고 겪을수록 극복이 안 되는 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절망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계획하고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마다 탁탁탁 하나님이 척척척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런 척척척 응답을 받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별 은혜가 안 되겠지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어떤 건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는 현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저냥 적응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겪게 하시나? 언제까지 빈들에만 있으라고 하시나? 언제 내 기도는 응답하시나? 하는 이런 영적인 절망감은 참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매일매일 닥치는 배고픔과 맹수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는 그냥저냥 적응하여 갈 것 같은데 어찌 그리 이런 매일매일 닥치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절망감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적응이 안 되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뼈저리게 다가오는지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느꼈던 가장 큰 아픔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절망감, 그는 그것과 매일매일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설명을 듣다 보시니 오늘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관계되어진 본문이지만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 얘기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빈들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말씀 붙들고 10년, 15년, 20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를 향한 소원들, 주를 향한 비전들,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침례 요한처럼 10년, 20년 동안 부모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아직도 이루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또한 침례 요한처럼 충분히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1장 80절과 3장 2절을 보실 때에 그가 빈들에 20년 가까이 제 추측이 맞다면 20년 가까이 있으며 아무런 절망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당당하고 씩씩하고 힘있고 즐겁게 그 세월을 이겨냈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너무 영웅스럽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 80절과 3장 2절을 연결시킬 때에 당당히 이겼을 거라고 우리는 미리 예단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침례 요한이라면 수십 년의 세월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요만큼도 절망하지 않고, 요만큼도 포기한 적 없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히 씩씩하게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도 의심했고, 그도 절망했고, 그도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절망감이 오래 오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지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반드시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빈들에 있으며 분명히 제 추측이 맞다면, 물론 제 추측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침례 요한 목사님에게 꼭 여쭤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신의 고독함과 절망감과 무기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 설명했는데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씩씩하고 당당하게 매 초마다 의심 없이 그냥 수십 년을 당당하게 기다렸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제 상상과 추측이 맞기를 바라지만 맞다면 침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후배야, 잘했다. 나도 사람이었는데 그 광야 빈들의 세월이 얼지 힘들지 않았겠니?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해 주거라.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니 찾아오셨노라고. 아멘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때가 되니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셨노라고. 반드시 응답하셨노라고. 다시 말하거라.
주님은 거짓말하시 하는 분이 아니라고, 약속하셨으면 지키신 분이라 말하라. 그렇게 천국에서 오늘 제 설교를 그가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당신의 스스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설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빈들에 찾아와 내 손 잡아 주셔서 이제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함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와 내 손 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빈들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의 때가 되면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당신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빈들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설교자에게 주신 음성은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들은 힘든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다시요. 빈들은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리스의 말, 그리스 사람들의 말, 그리스어, 헬라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죠. 히브리어는 저도 공부해봤지만 거의 상형 문자, 막 그림과 같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참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히브리어에 광야라는 말, 이때 지금 빈들이 광야란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똑같아요. 적어보시죠. 말씀이라는 건 히브리어의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그 앞에다가 미라는 말만 붙이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이 똑같아요. 그 앞에 미만 붙이면 다바르, 말씀, 미드바르, 미다바르, 광야. 어원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미드바르 광야는 힘든 곳이고 아픈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왜 우리 교회는, 왜 내 인생은,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식은 하나님이 다른 자식, 다른 남편, 다른 가정, 다른 사업과는 달리 방치하신 것 같나? 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동시에 다바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오랫동안 빠져 매여 있어 내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이 미드바르, 광야, 빈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당신의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음성이 안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려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밖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들리지를 않아요. 뭐라고?
아시다시피 사모님의 목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 강력한 3단 드라이의 소리를 뚫고 소리를 내두군요. 먼저 갑니다. 저 먼저 갑니다. 그 얘기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도 안 들려서 드라이 소리를 껐더니 살살 얘기해도 잘 들리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빈들에 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빈들은 내 아우성이 죽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들이 다 죽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이 죽는 시간이고 내 시간표가 죽는 시간입니다. 빈들을 지나며 목사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냥 한 인생으로서 50 가까이 살아오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빈들은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이고 장소인데요. 그 빈들을 겪으며 느껴지는 축복은 또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계획과 소원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계획과 소원이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그 다음 단어 못 견뎌 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더 제게 은혜가 됐는데, 빈들을 지나며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께 교회와 인생과 자식과 모든 인생 전체를 맡긴다고 하지만 빈들을 겪어보니까 절실하게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 한 번도 맡긴 법이 없구나. 한 번도 맡긴 적이 없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이 빈들에서 떼쓰고 원망하고 애달파하고 조급해하고 못 견뎌 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당신께 인생을 던져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빈들을 한 인생을 살아가며 한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느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며 그 다음 문장이 제가 빈들을 살아가며 빈들을 지나가며 더 많이 느꼈던 거예요. 이 빈들을 지나며 제가 느끼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자신이구나. 거봐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만 그렇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빈들에서 못 견뎌하고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절망하여 결국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움직여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빈들을 지나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야, 너는 목사를 떠나서 한 인생으로서, 한 구원받은 하나의 성도로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빈들을 지나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진정한 의미에서 단 한 번도 내게 인생을 제대로 바뀌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번째,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거라.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나인지,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너인지. 이것은 네가 인생을 살며 축복받고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척척척척 응답해주면 도저히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란다. 이것은 빈들을, 광야를 지나봐야만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란다. 네가 빈들을 지날 때 저에게, 설교자에게 깨닫게 하셨던 건 그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진정 인생을 맡겼는가? 둘째,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나이냐 너이냐? 빈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진짜 맡겼는지, 진짜 사랑하는 게 주님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회개는, 다시요, 진짜 회개는 구체적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짜 회개는 구체적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침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뭐 회개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막 다 쏠려갔어요. 그러니 평소에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나 궁금하고 시기와 질투, 때로는 뭔가 책 잡을 거를 발견하려고 염탐하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본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회칠한 무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의 뿌리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날리면 너희들은 찍혀서 심판불에,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따라해 보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냥 성경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끝나요. 근데 유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누가복음이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답을 내려주시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의 영성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의 영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누가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야 할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냐.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지시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를 진짜 했다면 회개한 마땅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열매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11조 똑바로 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도 2시간씩 해야 된다, 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화를 드실 때 전부 다 각자가 살아가는 직업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일상의 삶의 거룩이에요. 여기에 40일 금식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매일매일 2시간씩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든지 100만 원씩 날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시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 너무나 삶 속의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를 얘기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면서 옷 2벌 있으면 반드시 1벌은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먹다 남아서 분리수거 봉투에 버려 낭비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근데 다 아멘이 돼요. 먹을 것 나눠주라, 까짓 거 옷 줘라, 먹을 거 뭐가 어렵겠어요? 거짓 고발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절 마지막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받은 월급 수준에서 만족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펴보면 대단히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삶의 열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집사는 교회에서 집사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사여야 되고 가정에서 목사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직장에서 주의 청년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빈들을 지나며입니다. 이 빈들을 지나며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인생을 다 맡긴 자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인가? 마지막, 빈들에 내팽개쳐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빈들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을 붙듣습니다. 이 빈들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왜냐? 주님이 빈들에 찾아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